피조물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 하나를 통해서도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 목숨을 다해야 돼. 목숨을 다,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사랑이 빠져버린다면은 그건 100%가 종교행위밖에 안 돼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적 위선을 벗어버려라. 영적 위선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각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일부러 긴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는 드렸어요. 주일은 지켰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했다고 그래요. 찬양은 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것도 받으시질 않아. 받으신 것이 없어. 아니 받으실 수 없어. 받으시지 않고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다시 한번 영적인 위선을 벗어버리자. 흔히들 고상한 종교인들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고상한 종교인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 변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기도는 해요. 기도도 해. 주일도 지켜. 예배도 드려. 봉사도 해. 전도도 해. 선교도 해. 그렇게 행위는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영적 위선을 우리는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위선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생명을 받은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받은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서?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요.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져 주셨단 말이에요. 어찌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 갈 저희들, 당연히 지옥 갈 저희들,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에요. 1년, 2년,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만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고백은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은 내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중고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 감격이 없고, 여기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 만났다고 우리가 장담하겠습니까?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수밖에 없는 자를 뛰어들어가서 살려주고 다시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걸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은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인이라고.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생활의 은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은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배은망덕한 자다. 짐승만도 못한 자다. 아니, 짐승보다 더한 자다. 은혜를 잃어버린다. 부모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그 은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무리 11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할지라도 그런 내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드려도 너희는 나를 아는 것을만 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아.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알지 못해. 이것이 바로 이 고상한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아는데 대충 알아. 아는데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 아는데 끝까지 알지를 못해. 겉만 알지 속을 알지 못해. 그 속는 거죠. 수박이 겉만 보고 골랐다가 속은 다 형편없을 수 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 화가의 마음, 화가의 사상, 그 그림을 그린 뭔가 모르게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음악을 작곡가가, 작사자가 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뭔가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건축도 건축 설계를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건축물을, 지금은 그래서 건축 무슨 대상이 있고 그래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만물 계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계시하고 계세요.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마태, 마가, 요한, 누가가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게 기자라고 하는 기자, 기록한 사람, 기자.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저자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글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시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는데 두리뭉실 알아서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알아. 서울 가는 길을 알기는 알아. 근데 대충 알아. 그 동네 언저리만 알아. 정확한 그 집을 찾지 못해. 서울까지 가면 뭐해?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길을 대충만 알다가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잘못하다가는 어디로 빠진다고요? 삼천포로 빠지는, 삼천포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노랗다고 그래서 다 금이 아닙니다. 금 색깔이지 금이 아니에요. 금을 노랗다고 해서 다 금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도 다 금 나름이잖아요.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고 순금이 있고 성경에서는 정금이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끔 너희가 알라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알아야 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감탄이에요. 감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지 믿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요.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믿음이 됩니다. 하나만 알면은 하나만 아는 믿음이 돼요. 손바닥을 알면은 손등도 알아야죠. 동전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도록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으로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에요. 두리뭉실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무엇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믿음도 가고 알아야지만이 신뢰도 가고 알아야지만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오라고 그래서 누가 쉽게 따라갑니까? 그는 바보고 멍청이죠. 누가 따라오라고 그런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강도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인신매매범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돌아왔는데 뭘 돌아옵니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성경에서의 제사는 최고의 헌신이에요. 제사예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제사예요. 아멘.
그런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제물도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다. 근데 그 귀한 제사의 행위, 그 제사의 행위, 최고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날 부르소서. 인애가 뭡니까? 인애가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변질돼버리고 변심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뒤에다가 핏줄 꽂는 그러한 거짓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말로의 사랑은 여러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사랑한다 했으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했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고만 하시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창조주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여러분 사랑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모른다면은 고사양한 종교인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예요.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배보다도 인애를 더 원하신다.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지라도 너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은 허다한 죄가 덮어집니다. 남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내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거죠. 그 자식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짐승처럼 살기를 바라십니까? 손가락질 바르면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배은망덕한 그런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자식을 낳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것은 바로 분명한
기대가 있어요. 분명한 바람이 있어요.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많아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어쩌다가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일은 지킨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찬양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린다고 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는 한다고 하는데, 구제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알되 어떻게 알라 그랬어요? 힘써 알라 그랬어요. 힘써 알라. 오늘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힘써서 알라요.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뭔가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알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알지 않습니까? 뛰어다니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알아야지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종교인, 고상한 종교인들이 영적 위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형식적인 것, 그냥 하나님을, 우리를 대충 사랑한 적도 없고 대충 창조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 머리카락 꺼지도 다 쓰심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한입거리도 안 되는 하룻강아지가 범 앞에서 까부른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차라리 모르면 낫죠. 어설프게 알고 잘못 알고 다 알지를 못하니까 끝에 가서 삼천포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까닭이 있으세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받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무슨 코로나가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죽이지 못해요. 아멘. 코로나가 어떻게 인생을 죽입니까? 절대로 못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주의를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겠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에서 돌아와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항상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기질을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어떤 다른 전염병이, 전쟁이, 기근이,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욥이 멀리만 보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나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이라는 자체가 예배예요. 할렐루야라는 자체가 예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입시다. 할렐루야라는 그 자체가 예배. 예배는 그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흠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